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7과 온유함으로 함께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4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 매우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는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사회, 온유하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이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평가하기를 온유함이 세계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 모세의 행동을 통해 온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합니다. 우리는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가로합니다.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모세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히브리 족속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인 후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를 거두어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십보라가 죽자 모세는 재혼을 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스란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초혼 때야 도망자 신분이었기에 이방인과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엄연히 히브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강하게 분노하며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분노가 도를 넘어 모세의 영적 권위를 부정한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서 12장 2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책망하시고 치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칩니다.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는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온유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온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인 이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지를 온유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온유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프라우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야생에서 사로잡은 들짐승이 가축으로 길들여지다라는 뜻으로 사람에게 사용되면 혈기가 왕성하고 쉽게 분노하는 성품이었는데 길들여져 감정을 잘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주치겠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져 앞에 성령 하나님에게라는 말을 꼭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인 영인 성령에게 길들여져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그는 분노를 감정을 잘 조절하는 온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자신의 재혼을 문제 삼고 심지어 영적 권위까지 부정하는 누나와 형 앞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들이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고 했을 때 성경에는 모세가 이에 대해 화를 내었다거나 맞대응하였다는 말이 없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러 치리하신 사건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로 유추해 볼 때 누나와 형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했지만 이에 반대로 모세는 차분하게 감정을 다스리며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잘 다스리는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온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로 함께 읽으면서 주칩니다. 분노하게 한 대상에 대한 치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는 형제들에게 비방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전혀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치겠습니다. 그에게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직접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분노의 주동인 미리암에게는 크게 진노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민수기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원수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동그라미 치시고 꼭 이 말씀 암송하시고 또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치겠습니다. 이제 나를 분노케 한 사람에 대한 치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줄을 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온유,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온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하게 한 대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줄을 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민수기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미리암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을 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기도로 잘 다스리고 화가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모든 우리의 상황, 억울한 상황에 대한 치리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를 축복해야 합니다. 주치고 축복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성경적인 온유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며 분노하고 살인의 관기를 내뿜는 자들을 향해 축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말로만 빛과 소금처럼 살겠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 분노로 편협해가는 이 사회를 온유함이 가득한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치겠어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부터 온유함이 가득한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까지 줄여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노와 또 미움과 막 갈등이 첨예해야 되고 아주 심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함을 소유해서 이 사회를 다시 온유함의 사회로 우리가 바꾸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본문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온유함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바꾸죠.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온유의 본질은 가로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로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원수에 대해 모든 치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대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로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온유의 본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온유함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진정한 온유의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분노하게 한 대상에 대한 치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노하게 한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요? 본인을 생각해보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네,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온유하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이 온유함을 우리의 성품으로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의 억울한 것에 다 하나님께 잘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케 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을 비는 그 완전한 온유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여 구체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면 참 불행하고 참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는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유함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가정에 다 이렇게 행복을 하고 또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또 여러분 까닭에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